따라합시다. 실패가 성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세 가지 비법. 바뀌는 세 가지 비법.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실패를 다 성공으로 바꾸시는 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세 가지 비법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꾸시는 귀한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 말에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짧은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인생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험입니다. 경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어부로서 이 모든 산전수전을 겪고 고기를 잡은 적도 있고 못 잡은 적도 있고, 여하튼 오늘 이 밤의 실패까지도 나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으며,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에 축적된 뭐가 있다? 경험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 나는 어부로서 굉장히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가 지금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그런데 뭐예요? 내가 밤이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그동안은 나의 경험을 통해서 기준을 삼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지금까지 내 경험치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어떤 사람과, 제가 이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 부끄럽지만 5만 원짜리 믿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이 5만 원짜리 믿음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경험된 게 뭐냐면, 저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살아왔고 내 지식으로 해왔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그렇게 평생을 자기 경험대로 살았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변화가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보라 그러는데도 자기 방법대로 해갖고 실패해놓고 다시 조금 살만하면 다시 자기 방법대로 나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여기 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원어가 에피데토 레마티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 네가 뭐냐면 양보하다라는 뜻이에요. 양보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왔었던 그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내 경험이 있지만 내가 오늘 당신의 말씀에 나의 경험을 양보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러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경험과 지식과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하보라는 거예요. 양보. 내 생각을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까지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왔던 기준이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해보는 인생이 된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뭐 했다고? 오늘 수고했대잖아. 수고가 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다 이거야. 그물 올렸다 내렸다, 그물 올렸다 내렸다, 그물 올렸다 내렸다, 그물 올렸다 내렸다. 밤이 샜다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들처럼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이 힘든 일을 나와서 그물을 다시 깨끗하게 씻었어. 왜? 내일도 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그물을 씻었다고.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막 나뭇가지 버리고 뭐 쓸데없는 썩어진 거 뭐 장화도 올라오고 별 다 올라오잖아. 막 그물 내리면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워갖고 다시 그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주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네. 주님의 말씀에 나의 경험을 어떻게 했다고? 양보하였다. 에피테토 이 레마티스에서 이때는 그 말씀에, 당신의 말씀에 내가 나를 양보합니다. 나의 경험을 양보합니다. 이 뜻이에요. 양보하기 싫어요? 예.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을 말씀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뭘로 바꾸고 있냐면 이 말씀의 기준이 바뀐 자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과 수종되는 게하시가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배고픔에 쪄들어 살았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지 선지자들이 독성 있는 돌포도 덩굴을 가다가 국을 끓여서 마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도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제 우린 죽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너무나 배고픈 그 시절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알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처음 자기도 힘들지만 처음 구운 떡,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 생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떡 20개 갖다가는 거기 있는 뭐 그 많은 성지 생도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 찢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게하시가 이걸 지금 나보고 나눠서 주라고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 생도가 100명이었거든. 근데 떡은 몇 개야? 20개. 배고픈데 요만한 떡 20개 가지고 뭐 하냐고. 100명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등분 해야 돼? 20개. 그래요. 빨리 안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냥 대충 뭐 여러 번 쪼개야 돼,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일어나요. 무슨 차이가 일어나냐면 게하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게하시야.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선지자 밑에 수종 들면서도.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게하시는 뭐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떡,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비법은 뭐라고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진실로 의지해 보세요. 이것이 상황에 맞지 않고 이것이 뭔가 우리의 그 이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되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살아. 예수 믿으면서 또 다 자기 경험으로 산다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삶의 뭐가 바뀐다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를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참 말을 멋있게 잘하시는 분이야. 어부에게,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에게 뭐를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다 그러면 뭐 신학교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는 목적이 물고기가 대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잘 자라야 되고 뭐 이제 뭐 내가 살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있어야 되고 여하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물고기라고.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는 살아왔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이 목적이 이제 그 물고기가 아니라 뭐로 바뀌냐면 사람을 낳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 많이 잡는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느 사람에게 일을 하시겠어?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돌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러한 기준이 아니고 어디 가야 돈을 더 잘 벌고 어디 가야 더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찾아서 죽게 돌릴 수 있을까? 이 기준이 그 인생을 실패할 것도 성공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역사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방지일 목사님이 여러분 뭐 한국 선교와 막 중국 선교와 여러 참 유명하시잖아요.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되신 가장 큰 이유가 할아버지래요. 이 할아버지 신앙이 참, 방지일 목사님 굉장히 애 많으신데 이 할아버지 신앙 때부터 온 거니까 저도 할아버지 신앙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저기거든요. 90년대생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80년대생이야. 1800년대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900년대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도 평양신학교 나왔어. 우리 할아버지도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뻘이 아니라 손주뻘에 가까워. 아주 늦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방지일 목사님 된 그 이유가 할아버지 신앙 때문이라 그래요. 할아버지 신앙. 왜 그러냐면 평생에 그 할아버지를 보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말에 전혀 거부와 저항감이 없더래. 나도 그냥 목사가 돼야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 전도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는 빠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을 달고 살고 인생을 그냥 전도하는 일에 살았대요. 목사님은 아니신데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물론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때 예전에는 그 선천에 살았는데 선천에는 방시 동네들에 방시들이 쭉 모여 사는 동네, 옛날에 말 자기 씨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씨들끼리 그 동네가 다 그 한 씨야. 그러니까 그 씨들이 방씨 모여 사는데 다 집안 친척 일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방씨 중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30리 밖으로 쫓겨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쫓아 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어쨌든 소자기도 하려면 남의 땅 빌려서 농사라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방 예수쟁이는 주일날에 얼마나 게을란지 주일날에 일을 안 한다고 아무도 땅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그때는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땅을 빌려줘야지. 방씨 집안 땅은 다 뺏겼고 이미 자기 갖고 있던 뭐 예수장이라고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나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비웃고 장난치느라고 뭐라냐면 돌짝밭을 주면서 저 땅에라도 농사를 져오든가 그럼 내가 빌려줄게 이러더래요. 아니, 돌이 가득한 돌밭에 어떻게 농사를 져요? 돌이 다 심어져 있는, 돌만 있는 데인데. 근데 땅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그 돌짝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그 땅을 빌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돌부터 파야지. 돌부터.
엄청난 피땀을 흘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 돌짝밭에다가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땅이 결국 옥토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그만 땅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예수장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땅이 옥토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조그만 데서 여러분 농사를 짓던 분이 그 주변의 땅을 다 샀어.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전 재산을 갖다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살 때 자기 아버지는 16살 땐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 방씨 집안이 괴롭히니까 나도 예수쟁이 될 거라고 아버지를 따라 나왔어.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쫓겨나는데 아들은 예수 안 믿으면 잘 키워주려고 그랬거든, 방씨 집안에서. 근데 아들도 쫓아나서 방씨 집안에서 첫 목사가 돼. 자기 아버지가, 방질 목사님 아버지가. 여러분, 할아버지 보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할아버지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온통 인생의 목적이 예수래. 그러니까 그 맨손으로 돌을 파고 뭐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도, 그죠?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고 가난한 그 시절을 지나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 되고 방질 목사님도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귀한 교회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 감당하고 선교의 대가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것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세상에서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니까 여러분 세상이 비굴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먹으려니까 세상 원리를 따라야 돼요. 방씨 집안에서 먹고 살려니까 방씨 집안의 원리를 따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예수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돌짝밭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런데 그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고 그 조그만 돌짝밭에서 지은 농사가 주변의 모든 땅을 사고 그 땅으로 나오는 소출이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많은 가난한 자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어먹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돌짝밭을 줬다고. 그런데 그 돌짝밭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밭이 돼서 하나님께 먹는 자, 하나님께 받아먹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뭐 지혜롭게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 줘요. 왜?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얻어먹지 말고 세상의 원리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믿고 삶의 기준을 바꾸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사람을 낳기 위해 사세요. 사람을 낳기 위해.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고생스러워 보여. 왜? 당장 돌짝밭을 받으니까. 당장 돌짝밭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 돌짝밭은 반드시 변합니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아요. 세상 기준, 세상 원리를, 요즘 신앙들 너무 약해져서 누가 세상의 원리를 대항하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이런 영적 야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지원금 떨어지면 관두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야성적 신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자로 살아요. 사람 낚으려고 쫓겨났어요. 사람 낚으려고 여러분 돌짝밭인데 옥토로 변해요. 사람 낚으려고 여러분 그 조그만 소작의 조그만 돌짝밭이었던 밭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농토를 사는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게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가정에 여러분 목사가 둘이 연달아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자는 길이 바뀌고요. 길이 바뀌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것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을 굶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세 번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세 번째 뭐라고?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그러죠. 주여라고. 여러분 선생님은 유대사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부르는 높이 부르는 흔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완전 달라요. 주여는 내가 그에게 복속된 노예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바뀐 것은 내가 당신에게 복속되고 당신의 소속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로 부를 때 그는 이제 주인께 매인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 매인자가 되면 여러분 모든 실패가 성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르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본문이 굉장히 심오한 본문인데 베드로가 주님께 매인자가 돼갖고 주님을 따라서 팔을 벌린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게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지? 이거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합니다. 그래갖고 3번 부인하잖아. 근데 주님께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베드로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싶었어? 따라가고 싶었지. 진실로. 죽을지언정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다고.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고 그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거 실패해요.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처참하게 주님을 부인해요. 자기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를 주님이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이야. 네가 네 팔을 벌리더니 이제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팔을 벌려요. 뭐 같아? 에? 뭐 같아 이 팔을 벌린 게? 십자가 닮았죠?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이거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팔을 벌리고 죽는다는 뜻이야. 어디에 매달린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누구를 따라? 너는 나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는 요한에 대해서 신경하지 말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어딜 따라와야 돼? 자기가 그랬잖아. 죽을지언정 누구 따라간다고? 주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 너는 요한을 살려두든지 평 어떻게 하든지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를 따라와.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여러분 팔을 띠띠우고 주님 따라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큰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하늘의 상급으로 비교하면요 바라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는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가 실패했던 걸 비참하고 실패해서 말할 수 없었던 부끄러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중요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예수 안에서 부끄러운 실패 많습니다. 참 비참하고 참 사람 쪼잔하고 참 작고 그냥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 참 아유 참 이런 경우 우리 인생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뭐 그러고 싶어 그래? 약해. 하고 싶은데 안 돼. 실패자야. 근데 주님이 그 부끄러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실패했던 실패작들을 다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말했던 이 실패가 얼마 부끄럽겠어 평생을. 말은 그냥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해놓고 실질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으니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냐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그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 지킨 자가 되었어. 죽을지언정 주님 어떻게 했어?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욕적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가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져서 연약함이 주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던 바다로 다시 갑니다. 실패했던 바다에 가서 그는 이제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공케 하시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다른 경험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물고기 있는 곳 내 경험으로 잘 찾아가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그날 대박 난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가서 지금 잡은 물고기는 사람의 경험과 인간의 역사 안에 있는 인간의 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인간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다시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늘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뭘 바꾸라고요? 삶의 기준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뭐에 의지해요?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를 바꿔야 돼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동안 나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내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목적 바꾸세요. 내가 여러분 자녀들 신경 쓰고 죽어라 간다고 자녀들 내가 살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냐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바뀔 때, 심지어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을 안 지실 수가 없는 거야.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고기 낚으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사람 낚으면서 사십시오. 그걸 목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멀찍이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내가 뭐 그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멀찍한 그런 분으로 만나지 마시고, 이왕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냥 예수님 앞에 매인자가 되세요. 그냥 내가 그분에게 종이고 내가 그분의 노예고 그분이 말하면 나는 말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노예적 삶으로 주님께 매이세요. 그냥 우리 주님은 자기의 노예를 20은 20개 쳐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로 여기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의 종을 위하여 죽으시는 주인이에요. 이승진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게 뭐였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로마에 이스라엘에 없어. 이런 게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가 없다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일이 없어. 은 20개면 끝나는 거야. 아프면 버리면 돼.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 그러잖아. 말하는 짐승. 누가 노예를 그렇게 생각해? 주님이 깜짝 놀란 이유,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야. 내가 너희 노예된, 죄의 노예된 자들을 위하여, 깨끗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의 노예되고 사망의 굴레를 뒤집어 쓴 사단의 자식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데, 그 마음을 누가 갖고 있더라? 그 백부장이 갖고 있더라. 주님이 깜짝 놀라신 믿음이에요. 주인이 저렇게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니 옳으니라. 주인은 원래 하인의 발을 씻는 게 아니야.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지. 근데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진짜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멍에 매고 살면 그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인이에요. 로마서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병들면 버리면 끝나. 죄인 지옥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렇게 우리를 치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지 마시고 그냥 교회 나오면 나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하는 거고 그냥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주인, 그분의 참된 충성된 종과 같이 그 말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정말 좋은 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주인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세상의 바다에서 베드로는 세상의 바다에 실패했잖아요. 그 세상의 바다에 내가 다시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뭐하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고 세상으로 또 나가? 또 세상에서 한번 맞짱 떠봐? 100% 패배합니다. 들을 게 있으면 들으셔야 돼. 지금 100% 실패해요. 그러나 이게 바뀌고 나가면 세상의 바다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이것을 따지실 거예요. 곧 오셔서 이거를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 예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제가 참 귀한 게, 제가 지금 그래도 바깥의 사람들 좀 요즘 만나고 있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놀라는 거야. 오늘도 한 분을 만났어. 근데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신학교까지 가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6개월 동안 교사 교육을 참여하고 교사 자격증을 따고 왔대. 기독교 교사 자격증 6개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주는 건지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6개월 동안 가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기뻐서 받아갖고 왔대.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아픔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갑니까 말까. 근데 젠장 응답이 없더래. 응답이. 그래서 그냥 내려왔대. 그런데 교회가 막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그 뒤에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 나온 뒤로 그 청년 때 나왔대요. 청년 때. 나온 뒤로 지금 제가 볼 때 나이가 한 50 중반은 넘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근데 이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대충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나온 신앙이 아니라 열흘 금식도 해보고 신학교도 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잖아.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근데 이분이 말이 그거야.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텐데. 제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야, 그런 만남이. 그래가 손을 딱 잡으면서 그랬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때, 목사님, 여기 오셔서 전도하시네?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은 빨리 가야 돼. 빨리 돌아가셔야지. 가까운 교회 나가셨더니, 내가 교회 다시 나가면 목사님 교회로 가야죠. 아니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친구 없어요,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거기 따라 나가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친구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다단계 하다가 친구 다 날려먹었어요. 나는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게 그런 건 줄 내가 알았나? 이러더라고.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안 믿게 생겼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없어. 그게 더 어려워.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이 없어. 그게 더 어려워, 그게.
여러분 왜 패배했을까요? 왜? 신학교까지 가고 싶었는데 왜? 오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세 가지 이 비법의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이야. 이걸 진작에 듣고 깨달았으면 실패를 안 했다고. 여러분도 이걸 다시 들으세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또 뭐가 바뀌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바뀌면 성공합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욕과 수치를 갚아주세요. 내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서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붙드셔서 실제적 믿음이 되게 사세요. 이걸 안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것뿐이지. 아직도 내가 기준인 것이고 아직도 목적이 안 바뀌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고 아직도 그냥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그렇고 아직도 실제로 탁 뭔가 부딪히면 아직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하죠. 아직 안 되죠. 아직 주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야. 너무 멀어. 이거 바뀌어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공이 산마다 하나님의 능력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세 가지 비법. 난 비법을 너무 잘 알려줘. 그죠? 이 비법 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